오늘 이 시간에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정말 슬픈 마음이 있다든지 내 안에 고민이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내 속을 다 털어놓아도 아무런 하자가 생기지 않는 친구 하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디에 있어도 이제 정말 외롭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어떤 것이라도 이야기하고 어떤 말이라도 털어놓으면 그걸 다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친구에게는 내 속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다 털어놓으면서 정작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격식을 차려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격식을 차려요. 물론 함께 이렇게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뭐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떤 격식이 있고 순서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항상 어디 가서든지 주님을 바라보실 때 그때에는 그 기도가 격식이 없겠죠.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그냥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시고 또 친밀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거, 내가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알아가는 것이 폭이 넓고 깊어질수록 내가 점점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특성상 본능대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그 억울한 일을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을 만나도 굉장히 얼굴 표정이 확 일어나고 바뀌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렇게 늘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얼굴색을 보면 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금방 화가 났구나 안 났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장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1절로 우리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1절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시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있어도 기도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여기저기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질 수밖에 없죠. 즉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랬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행동을 옮기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 동안 하루에 3번씩 습관이 돼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어떤 누가 깨달은 것보다도 깊은 그 깨달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다니엘에게는 보여주시고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제목을 내놓느냐, 복음이 빨리 확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평생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멀리 멀리 퍼져나가기를 원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도가 우리가 또한 붙잡고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기도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그거 놓고는 기도를 하세요. 내 육신의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놓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란 말을 사용하였는데요, 내가 편안하면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육신의 환경이 잘 풀리는 것 같고 편안하면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반대로 기도를 안 해요. 문제가 생길 때만 우리가 다급해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려면은 주님이 항상 그런 환경 허락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려워야만 기도하니까, 아, 쟤는 어려운 환경이 닥쳐야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는 건 그거 따르게 해석하면요, 날 사랑하셔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딴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잘 풀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정말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무개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셔서 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악당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항상 있죠.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곳마다 항상 악당들은 있었어요. 항상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할 거리가 있다면 그 방해할 거리들을 자꾸 내가 하나하나 제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도하려고 모처럼 그 어떤 사람하고 놓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전 전화하지 않던 사람이 그 시간에 전화하기도 하고요. 연락 안 오던 사람이 꼭 그때 연락해서 이 파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그런 이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내가 방해되는 것이 뭐 있을까?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고 정말 오늘 제대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닐일이 하고 전화 벨소리 울리면 그게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전화도 가능하면 무음으로 놓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서 확인해 보면은 전화 온 거는 내가 연락을 하셔도 되니까 1시간 동안에 뭐 급한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뭔 일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들으실 때 전화벨이 울리면 나도 예배 드리는데 내가 방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같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그 벨소리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잠시 다른 쪽으로 생각이 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시키고 할 때 예배도 그렇고 또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내가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내가 기도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방언으로 막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큰 일이 생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이 다 쳐나는데 정작 그 서랍은 뒤지지 않아가지고 그 서랍에 이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은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뭐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런 기적들은 그냥 재수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줬음에도 오늘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냥 립서비스로 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일해주셨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를 조금 소홀히 하셨다면 기도 다시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5절서부터 여기 이제 마지막 18절까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다수의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런 사람들을 마음이 아프지만은 내색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가 않은 거죠. 게으름 그 자세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짧은 기간 동안 있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몸으로 몸소 보여줬다. 그 얘기를 해요.
몸으로 몸소 보여주고 말로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말 한 것 중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르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물질적인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나 그것조차 안 했다. 오히려 내가 밤낮으로 일을 해서 벌어가지고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 땀 흘려 수고해서 이제 먹을 것을 자기가 구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그래도 우리는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 사람들이 그 게을러서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고 이 집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저 집 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자기는 정작 일도 안 하고 놀고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그 몇몇 사람들이 그런다는 소식을 듣고 왜 그 사람들을 그만두느냐, 그냥 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저먹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줘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권면하고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예 관계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그건 독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 곧 오실 텐데, 예수님 곧 다시 오실 텐데 일에 뭔 소용이 있냐, 왜 우리가 싸워도야 뭔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가장 우선순위가 내가 일단은 배고프지 않아야 되겠죠. 내가 일단은 성실하게 일해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가깝게는 내 가족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 당시에 그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면 아예 사귐을 끊어라.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라. 아니 어제 저녁에 같이 와서 밥 먹었는데 빈둥빈둥하가 또 저녁 때 되니까 또 왔어. 그럼 속으로는 싫은데도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니까 밥 같이 먹읍시다 봅시다.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돌아다닌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귀지 마세요. 그들을 아주 이제 집안에 들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그런데 그 사람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신도에게 타이르듯 잘 타일러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서로 권면해서 이게 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하나가 부족해요. 한 두 개, 세 개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거를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말씀 안에 살면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나랑 안 맞으면 그냥 도끼는 뜨고 막 쳐다보고 그런다면 그거 무섭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권면해서 이거를 바꿔 나가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친필로 썼다. 바울의 사인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보내는 모든 편지에는 이런 식으로 서명이 되어 있으니 내 서명을 보고 편지의 진위 여부를 가리십시오. 가짜 편지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요. 가짜 편지도 있어서 바울을 흉내내 가지고 그게 전하는 편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친히 서명을 해서 이거를 보고 내가 전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꼭 그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세우는 그 터에 딴 사람이 와가지고 또 그러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이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단들이죠. 그들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요. 그 보통 이게 분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복음의 단순한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분별하는 능력을 받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달러가 이제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달러의 가치가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의 돈보다도 가치를 굉장히 많이 둡니다. 왜냐하면 달러로 모든 것을 결제를 해요. 달러로 대부분이 결제를 해요. 그래서 달러를 만드는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그걸 기축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조 달러가 이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근데 그 위조 달러를 분별하는데 그걸 분별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그게 느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는 그거를 가리는 기계를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 정도로 잘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분별하는데 어떻게 그걸 분별하느냐? 똑같은 진짜 달러를 계속 만진대요. 진짜 달러를 계속 만지면 딱 보면은 그 가짜가 느껴진다는 거죠. 세다가 보면은 그렇게 분별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고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를 모시고 있는데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늘 가까이 하고 사는데 영적으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잘 분별하고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끝까지 남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